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처럼 거니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흠뻑 젖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놀란 성령의 새 포도주로 잃어버렸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만 주 위에 한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종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포도주와 같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모형, 그러니까 성령님을 딱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형태로 보이지 않으니까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비슷한 사물을 모형으로 들어가지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갖다 성령의 모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성령의 모형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포도주와 같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님은 뭐와 같다고요? 포도주처럼 그래요. 포도주처럼 우리에게 역사한다. 그래서 포도주 마시가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그 성령의 역사심이 포도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그 120명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냐? 오늘 보니까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쉽게 이야기하면 알 수 없는, 지금까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뭐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게 되어지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성경 전체 가운데 넓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딱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불세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을 덮으니까,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가 뭐하죠? 설교를 막 하죠. 설교를 막 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뭐처럼 보이냐? 쇠술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더란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설교는 마치 사람들이 보면 뭐처럼 보이냐? 술 취해서 하는 것처럼 그래 보여요. 이 원고를 보고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설교는 뭐가 없다고요?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여러분, 부흥시대에는 대부분이 성령 충만한 할 때 강사들이 다 뭐가 없으나 원고 없이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딱 갈 때 마치 목사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막 설교할 때 뭐처럼 보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래 보여. 이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막 사람들에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뭐처럼 보이냐? 술 한 잔 먹은 사람처럼 거침없이 막힘이 없이 더듬거림 없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사실은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 시대 유대 율법을 연구하고 있는 그런 랍비들에게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흉내를 낼 수 없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충만할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쇠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래서 막 진동이 강하게 올 때도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막 이렇게 막 하는 이유가 뭐에 취한 것처럼 보인다고? 쇠술에 취한 것처럼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그래서 이 포도주, 성경에 나오는 보통 포도주는 뭐와 연결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지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용도로 포도주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쇠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들 속에 뭐가 있냐? 말로 다 알 수 없는 기쁨들이, 하늘의 기쁨들이. 여러분, 이런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맛을 봐야 돼. 하늘의 기쁨을 맛을 봐야 이 중독성이요. 일반 세상에 마약이나 기타 여러 가지 향락, 유형 이런 것을 통하여 오는 기쁨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인 쾌감이에요. 그 성적인 쾌감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황홀하게 만듭니다. 자, 그것이 쇠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쇠술을, 그래서 이 성령님을 갖다가 끊임없이 술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러 군데. 쇠술은 어디에 부어야 되죠? 새 부대에 부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새술이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어지면 술이 발효가 되어집니다. 발효가 되어지면서 낡은 가죽 부대를 어떻게 했냐? 터트려 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술 가죽 부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 그거 가죽이지요. 동물 가죽에다가 포도주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묶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들이 포도주, 그래서 여기에 낡은 가죽 부대라 그래요. 가죽으로 만든, 가죽에서 포도주를 저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면서 여기서 따라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포도주를 이렇게 가죽, 동물 급 가죽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근데 이것이 낡은데 포도주를 넣게 되면 이 가죽이 터져버려요. 발효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되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돼. 이런 식으로. 새로운데, 새 것은 새로운데.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뭐냐? 오늘 새 포도주는 뭘 얘기하냐? 여러분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새 포도주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포도주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새 포도주는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새 포도주예요. 그리고 여기서 새 포도주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뭐가 새 부대를 이야기하냐? 여러분 새 부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심령이 새로운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예수님 믿고 회개한 심령 가운데 누가 당겨요? 성령님이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당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속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새로운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부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묻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믿는 믿음이 뭐가 되어진다? 그걸 봐야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딱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 새 부대에 새로운 새 포도주가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새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 가운데 쏙 들어가요. 영접하는 순간 뭐가 들어온다고요? 새로운 포도주가. 그러면 속에, 잘 보십시오. 내가 속에 포도주를 마셨으면 뭐 해야 되죠? 취해야 되잖아요. 취해야 된다. 안 취했다. 포도주가 이 농도가 엄청 얇든지 물과 비슷하든지 농도가 별로 없든지 제대로 발효가 안 됐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 취하기 바랍니다. 오늘 잔뜩 한잔 성령에 잔뜩 마시고 오늘 막 해로는 해가지고 좀 한참 주님의 그 그늘 안에 머물러 있다 가시기 바랍니다. 취해야 돼요.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포도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해 보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한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인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는 거기에서는 뭘 담을 수 없다고 해요? 새 포도주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낡은 그 전통 가운데 닿게 되는 그 전통도 결국은 어떻게 되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유대의 관습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관습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낡은 가죽 부대는 뭐냐? 옛날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안 취하느냐? 옛날의 생활 방식,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했냐? 결국은 터져. 그래서 여러분 낡은 포도주가 있으면 터지지는 않는데 새 포도주가 들어가니까 옛날에 그 방식이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옛날보다 예수 믿기 전보다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낡은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늘 포도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에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자꾸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터지는 거예요. 교회 예수 믿으면 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왜냐? 그따나 많이 있지도 않는 거, 조그마한 거 그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은 새 포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 있는 게 이것은 확장되어지고 부풀어서 결국 폭발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뭐냐? 포도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첫 기적을 어디에서 행하죠? 가나 혼인잔치에 행하죠. 왜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해필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까요?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나서 깨진 것이 뭐가 깨졌죠? 가정이 깨졌죠. 남편과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였다고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나. 그래서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이 새로운 에덴 동산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나오냐? 깨어진 가정이 나와요. 깨어진 결혼식이 나와요. 결혼식에 산산조각이 났어요. 왜 그러냐? 뭐가 떨어졌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상보다 하객이 더 많이 왔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상을 초월한 그리고 그의 재정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제가 되어져야 될 이 결혼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이 대상이 되어지는 이 완전히 결혼식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어지는 원망과 결국은 결혼식이 파해지고 나서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끼리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원래 남자가 결혼식은 어디에서 합니까? 신부 집에서 합니다. 신부 집에서. 결국 누구를? 예전에 아담을 욕했던 것처럼 그 신부 남편과 신부를 뭐 하게 되죠? 똑바로 된 신부가 아닌 신랑이 왔는데 제대로 결혼 예식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욕 듣는 신부가 된. 이 욕 듣는 신부를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욕 듣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에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회복의 그림이 딱 나와요. 이 회복의 그림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으로 회복이 돼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이것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는데 보십시오. 유대 나라에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어떻게 하죠? 씻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받아 놓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자, 거기에다가 어떻게 했냐? 물을 하인들이 갖다 부어요. 물을 갖다 붓고 나서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러니까 연회장에서 떠서 갖다 주래요. 그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일 때문에 뭐가 일어나냐?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모든 범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여러분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그 장면을 어떻게 회복시킨 어떻게 하냐?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서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물이 뭐냐? 잘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으니까 어떻게 되죠? 빨간 거 보세요. 깨끗하게 되지요. 그래서 물로 씻는 것 이것이 결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씻는다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오늘 씻어서 깨끗하게 씻는 것과 깨끗하게 되는 것은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B면 그리고 B는 C면 A와 C는 똑같죠. 그와 똑같이 오늘
물로 씻었고 물로 깨끗하게 되어지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물과 말씀은 뭐라고요? 여기 동격이란 물이 결국 뭐라고요? 물이 결국은 말씀이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물로 어떻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자 우리 예랑자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냐,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 너는 유대 랍비 선생으로서 그걸 묻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간대.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이 물은 앞에서 뭐였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뭐 한다고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오늘 여기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요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그것이 뭐냐? 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이 그림은 어떻게 하와를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그림이 이런 물이 뭐가 되어져야 되죠? 물이 결국 말씀이라 그랬죠. 이 물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가 되어지냐? 성령을 거치면 물이 성령을 딱 거치게 되어지면 이것이 뭐가 되어진다고요? 이것이 바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이해가 되십니까? 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믿게 되어지면 물을 내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게 되어지면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이 이 물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포도주로 바꿔. 포도주로 확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 에덴 동산의 하와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뭐냐? 거듭나는 원리예요. 그것을 이런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석을 본 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딱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제 속에서 야 이놈아 이것도 모르냐? 이놈아 정신사님 이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우, 확실히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뭔가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인데 이 물을 성령님이 딱 통과하고 성령님이 이 물을 여러분이 딱 받았던 이 말씀을 딱 잡으면 이 물이 뭘로 바뀐다?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원리의 그림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보여주냐? 성령을 통해 새 포도주를 통하여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심겨져 있는 말씀을 성령님이 딱 잡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물을 딱 잡으면, 성령님이 팍 잡으면 뭘로 바뀐다고? 포도주로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취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 기분 좋다. 아우, 기분 좋아. 이렇게 확, 아우, 취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포도주와 저절사래요. 주님이 수많은 것들 중에 사라고 한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라고 한 것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두 가지는 사라고 그래요. 오늘 이게 보십시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오늘 자격자가 나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반드시 뭐가 되어지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른 자는 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느냐? 왜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느냐? 안 말라서 그래. 뭐가 안 마르다고요? 목이 안 말라서 그래.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성경은 물로 나오래. 오늘 물로 나오라고 하는 이 물이 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은 뭘 얘기하죠? 말씀을 얘기하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이 모세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배경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물을 와서 마셨던 것과 똑같이 이 물은 결국은 반석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반석이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물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한 1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물과 피로 임했대요. 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디에? 말씀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나오니까 돈 없는 자로 오라. 자, 와서 사 먹대. 사 먹으란 것이죠.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마른 자가 값을 줘야 돼요. 값. 그 값, 돈이 뭐냐? 그게 바로 목마름이에요. 목마름이란 사모함이라는 화폐. 천국의 화폐는 사모함이에요. 목마름이 천국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돈. 이 목마름이 지갑에 많이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의 것을 많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는데 값 없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무엇을 사야 되냐? 포도주와 젖을 사래. 두 가지를 사래. 두 가지가. 그래서 목마른 자가 뭘 산다고요? 예. 결국은 이 목마른 자가 나오는 것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뭘 사야 되냐? 물을. 예. 목이 마르니까 물을 퍼 마시는 것처럼, 물을 퍼서 막 마시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물로 나오는 것은 뭐냐?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딱 나오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오고 사게 되어지면 주님이 뭘 주냐? 두 가지를 딱 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목마른 자들에게 두 가지를 살 수 있도록 주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이 포도주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저전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죠? 사람이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령을 갖다가 포도주라고 했냐? 여기에 기쁨이 담겨져 있는 기쁨. 주님이 이 목마른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목이 말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자들에게는 포도주, 성령을 주는데 이 성령님이 무엇처럼 그들에게 주어진다고요? 포도주처럼 주어져.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취한 것처럼 주어져. 그래서 성령에 취했다 그런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성령에 취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는 뜨겁게 느껴지지 않느냐? 예. 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목이 안 말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로 안 오는 거예요. 물로 와서 사야 되는데 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지도 않고 설교하면 탁 졸고, 그리고 평생에 주일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포도주와 젖이 없는 거예요. 영향력이 결핍되어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이 좀 포동포동하게 올라야 되는데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해가지고 뼈가죽에 들어가서 뼈가죽이 뼈하고 등뼈하고 붙어가지고 다리는 호리호리하게 해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이 뒤에 서면 넘어질 것 같아. 이렇게 넘어질 것 같아. 이렇게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뭘 준다? 포도주와 젖.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뭘 준다?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기쁨을. 그래서 이것을 뭐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자, 이렇게 목마른 자들이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습니다. 목이 안 말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목마르지 않습니다. 목이 안 말라요. 목이. 그래서 포도주, 성령에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포동포동해, 좀 쌀도 찌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 볼때기 한 번만 깨물어 가면 좋겠다. 꺼집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조그마한 아기들, 볼 통통한 아기들 보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마트 한 번씩 가다가 아기들 통통해 가지고 저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요? 볼때기 그거 한 번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귀여워가지고 예뻐가지고. 우리 노아는 좀 많이 말랐어. 애가 포동포동하면 좀 만질 것도 많이 있을 낀데 포동포동. 저희 딸이 6개월 때 엄마 젖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야, 얼마나 젖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제가 한 5, 6개월 손마비가 왔습니다. 너무 옛날에 유축기 이런 거 없었거든. 손으로 짜내야 되니까 손마비가 와 정도로 그렇게 젖이 많았어. 그래서 애가 얼마나 통통한지 막 볼이 터질 것 같아. 6개월 때 그 사진 보면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완전히 볼이 터질 것 같아. 막 얼마나 쌀이 찐지. 손도 다리도 막 이렇게 불뚝불뚝하게 손도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아이고 참. 뭐 하러 왔냐. 그래서 목이 말라야 주님이 뭘 준다고요. 젖을 많이 주가지고 포동포동 살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재밌다. 자, 포도주는 심신을 기쁘게 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하는, 누가? 성령님이. 포도주와 같은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제일 흔히 느끼는 것이 뭐냐? 그게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라는 그 기쁨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서나 거기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가 그래 기쁨이 많은지. 로마의 축축한 지하 감옥에 그 보면 사진도 있는데 보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축축한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그 감옥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계속 기쁨에 대하여 빌립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넘치는 기쁨이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때가 언제냐? 회식할 때. 회식하는 날 아침에 오면 사람들이 막 신이 나요. 일도 얼마나 열심히 재미있게, 뭐 짜증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막 하여튼 5시 땡 하고 이제 회식하러 가는데 사람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 막 마시고, 우리 뭐 술 안 마시니까 그냥 이제 보기는 보는데, 위하여! 뭐 위하여! 막 제가 품질반 조사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회식을 참 많이 하더라.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하는, 10,000원씩 걷어가지고. 회식을 좋아하는 반장이 있어가지고 우리 저녁에 한번 모입시다. 10,000원씩 20,000원씩 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짜가 향어 시켜가지고 막 품질반 화이팅!
취해가지고 이런 포도주는 그렇게 사람을 기쁘게 만듭니다. 회식처럼 그래.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처럼 바뀐다가 회식처럼, 날마다 회식처럼 바꾸는 거예요. 아, 신난다. 참말로 성령님은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성령 사역을 술처럼 비유했냐, 포도주처럼 비유했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술 충만과 이게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은, 모형은 뭐냐? 그게 바로 술 충만이에요. 술 충만할 때하고 똑같아요. 보십시오. 첫 번째, 성령 사역이 술 잔뜩 먹은 것과 똑같은데, 술 취한 것과, 술은 뭐하게 하죠? 취하게 만들어요. 성령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냐? 취하게 만들어요. 아, 진짜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게 만들어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안에서 벌거벗은 자. 맨정신에는 아들 보는데 앞에서, 며느리도 있는데 앞에서 뭐 할 수 없다고요? 바지를 못 벗어요. 술 취하니까. 이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뭐 했다고요? 포도주 잔뜩 먹고 취해가지고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을. 그래서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술은 안 좋은 거지만 성령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망고를 잊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걱정 고민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술을 참 많이 드셨어요. 영접도 많이 하시고, 참말로 우리 그 아버지 친구분들, 회사 사람들 집에 오면 얼굴이 다 새카매요. 여름에 오면 발냄새도 많이 나고 냄새도 지독실에 많이 나고, 그러고 얼굴이 다 여름에 오면 시뻘게 익어가지고 얼굴이 시커매. 손도 잘 안 씻더라고요. 쇳가루하고 잔뜩 묻어가지고 이 아저씨 검증도 잔뜩에 걸어가지고 막 술 드시고. 그리고 술 드시고 나면 참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하냐? 잊게 만드는 거예요. 술 먹을 때만큼은 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딱 충만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그리고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근심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 잔뜩 취해 있는 동안은 뭐가 없다고요? 근심이 없어요. 우리 웃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경험이 있으시죠? 걱정이 많아가지고 술을 먹었는데 술 취했을 때는 뭐가 없죠?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령 충만과 똑같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앞에 보여주는 형실은 완전히 걱정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한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모든 것들을 잊게 만드는 능력이 생깁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리고 이 술에 취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술 회식할 때 보면 이런 평사원이 사장님한테도 어이 사장님인데 그러면 내 시대 그래가지고 막 반장들이 와가지고 와 이러노 온난 시키 이래가지고 때려 나가고 막 아이씨 샹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제정신이 될 때는 하지 못하는 뭐가 생긴다? 담담이 생겨. 성령 충만과 술 충만은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간이 부어요. 간이 영적인 간티가 부어가지고 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하게 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루어지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시대에 핍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어요. 앞에 보면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 나오고 위협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하죠? 거기에 위협에 굴하지 않게 되는 담담이 생겨요. 간티가 막 부어요. 영적인 간이 막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겁나는 게 없게 돼. 무섭지 않게. 그때 성령 충만해야 담대함이 생겨.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멩이 5개 들고 뺄거다기 뺄거다기 이렇게 해가지고 깐트 입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대장군에 했던 골리앗 앞에 이렇게 하나 들고 아이씨 뺄간게 이게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이 간이 부었기 때문에 이 간이가 부어가지고 성령 충만을 이렇게 간이 붓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술에 취하면 춤과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와요. 춤도 나와요. 아이고 참말로 점잖은 애들이 막 여러분 술 먹고 나면 참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정말 말도 안 하는 애들이 갑자기 노래를 막 불러잡고 음정박자도 틀리고 이렇게 막 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동네에 저희 아버지와 같은 분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노래 부르는 아저씨들이 많았어요. 홍도야 울지 마라 엄정박자 개무시하고 막 저희 아버지도 한 번씩 하고 옆집 아저씨도 하고 건너편 아저씨도 하고 노래는 달라도 아이고 저녁마다 그런 노래가락 소리가 11시가 넘어가면 예전에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통금. 저희 어릴 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아저씨들이 막 이렇게 조용해라 조용해라 문디나 통금 넘었다니까 문디나 조용해라. 그 마누라가 나와가지고 입 닥치라고 잡혀간다고 이렇게 막 남편 등 때리고 막 그래 뭐가 나온다. 춤과 노래가 막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계속 노래하고 막 그 어떤 집회 가면 아줌매들이 나와가지고 빙빙 돌아가면서 막 춤도 춰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춤이 아닌데 뭐한데 뱅뱅뱅뱅 돌면서 막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돌아다녀. 아이고 우리 교회는 참 점잖은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왔는데 아이고 파마했는데 파마도 제대로 안 빗고 와가지고 듭스리야 해가지고 막 흔들고 이러다 아이고 성실해. 머리가 막 지근지근하게 어지럽고 막 순간 노래가 막 성령 충만하면 그래요. 아유. 제가 목회자 집회할 때 60 넘은 고신척에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머리카락 우리 황 집사님처럼 황 집사님보다 머리카락이 더 없었어요. 그 할아버지 내가 너무 참 춤을 희한하게 춰가지고 막 앞에 나가지고 그 디스코텍을 좀 가신 것처럼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셨는데 머리카락이 앞으로 내려가지고 머리카락이 뒤로 넘어가서 막 춤을 추는데 아이고 어찌나 웃기던지. 얘는 그 점잖은 고신적의 목사님들은 손뼉도 안 쳐요. 손뼉도 안 치는 손뼉도 이래요. 소리도 안 나요. 소리 안 나는 박수 이렇게. 누구나 혹시나 볼까? 누구 보면 안 치고. 근데 그 성령 세례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아이고 강대상 앞을 뛰어다니서.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춤추게 만듭니다. 예, 아이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음정박자 개무시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불러요. 저도 제 마음대로 부르잖아요. 화음도 아닌 뭐 마음대로 불러요 막. 뭐 정답이 있나 인생에 정답이 없지. 자 그래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자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자, 이 원래 술 취함이 설명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결국은 술 취함을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말도 안 되는 자기 말들을 하는데 화음이 절묘하게 만들어. 희한하게.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고음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희한하게 화음이 맞아 들어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 우리도 좀 수준이 좀 되면
방언으로도 예배 시간에 좀 찬양하고 그래 좀 하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다 하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면 노래하고 춤추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면 돈 쓰는 것이 아까운 줄 몰라요. 아이 그렇대요. 진짜 이 친구들이 회식가로 가가지고 노래방 가면 아줌매들 부르더라고요. 아이 마누라에 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아이 참말로 내 눈 뜨고 보기가 좀 민망한 장면들이 꽤 있던데 막 이렇게 이 꼼쟁이 그 200원, 300원, 500원짜리 고급 커피는 500원. 보통 회사 가면 200원, 300원 하거든. 고급 커피 500원. 그런데 그 이제 자판기 커피 하나도 잘 안 싸주는 친구가 이런 노래방 가면 한 몇 잔 들어가면 갑자기 지갑을 이어가지고 10,000원짜리 빼가지고 어디다가 볼록 튀어나오는데 그거 집어넣고 막 이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 하지 않는다고요. 돈 아까운 줄 모르는 게 얘가 야 이거 술 먹었다 이게 사람 좀 큰일 나겠네 이게. 그래가지고 깨가지고 다음날 와가지고 머리 아파. 속이 위야. 머리 아파. 내가 어제 왜 그랬지? 지갑이 어디 갔더라. 막 이렇게 후에 하루 종일 아침에 그 얘기하고 내가 괜히 가가지고 지갑 이거 한 일주일 가요. 이 데미지가. 예? 지갑을 열었던 데미지가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왜 그 지갑을 열어가지고 막히래. 돈 벌기가 어디 쉽습니까? 우리 기복형제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죠? 예, 어려워요. 근데 술에 취하면 돈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막 풀어요 막.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이분들이 성령에 취하니까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정부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그러니까 뭐가 열린다? 지갑이 확 열려요.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는 몇몇 분들 중에 특별히 영상으로 듣는 분들 중에 나는 절대로 성령 충만 안 해야지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 이야 이거 성령 충만하면 재산 다 뺏기게 되겠다. 이거 정말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밑에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은 받으면 안 되는 것이군요. 이렇게 노후가 걱정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뭐 하자? 자기 재물을 좀 더 자기 것이라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는 자는 다 어떻게 하냐? 미쳤다 그래요. 사람들 미쳤다 그러죠. 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야. 너 미쳤다 이렇게.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사람들이 꼭 미쳐 있는 것처럼 그래 보여요. 자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그리고 술에 취하면 어려운 줄 모릅니다. 술에 딱 취하면 힘든 줄 몰라요. 여러분 노가다 할 때 보니까 셋이 딱 참을 먹을 때 다른 간식은 안 먹고 꼭 소주 한 병을 다 먹어요. 이렇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견뎌내려고 술 힘으로 비쩍비쩍 비틀하면서도 술 힘으로 조적할 때 보니까 60대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조적 얼마나 벽돌 알죠? 그거 탁 던지고 옮기는데 입에 보니까 하얀 거품이 60이 넘어가지고 얼마나 힘이 든지 그 아저씨 못 견디니까 소주 한 병을 그 자리에서 마시고 그 술 기운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하면 어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이 역사할 때는 힘든 줄을 몰라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성관들이 바울과 이 신라가 잡힌 거예요.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쳤는데 많이 친 후에 바울과 신라를 아주 많이 쳤대. 이 채찍이 예수님이 맞으신 태창이에요. 태창을 3번이나 맞습니다. 태창은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많이 쳤대. 한두 대를 친 것이 아니라 많이 친 이후에, 그러니까 몸에 피부가 지금 너덜너덜하게 다 덜렁덜렁한, 피는 펌프질하는 것처럼 팍팍팍팍 품어져 나와 있고, 그리고 피부는 온 전신에 갈기갈기 찢어져 이제 널브러져 있고요. 그런 상태에 온몸에 피가 절절절 흐르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 밑에다가 집어넣은 거, 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습기 차 있는, 그리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씌웠더니, 그래서 여러분 지하 감옥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는 피가 절절절 흐른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피부가 찢어져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쓰라린 아픈 상처가 막 나오는데, 한밤중에 습기 탁탁하고 빛 들지 않는 그곳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몸에는 뭐가 피가 퉁퉁퉁퉁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제수들이 듣더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를 그들이 들은 거예요. 바울이 무슨 노래 불렀을까 참 궁금하긴 한데,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아, 장로님 모르시는구나. 혹시 권사님 그때 가서 아십니까? 아, 권사님도 모르시구나. 누가 알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궁금해서 죽겠어요. 한 가서 봐야 되는데 무슨 노래 불렀는지. 우리 김 지사님은 그게 안 궁금하신가 보다. 아, 우리 궁금한 게 참말로 사람마다 다르네. 나는 그게 궁금해. 자, 그래서 죄수들이 들었는데 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나다. 큰 지진이, 옥터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면, 모든 문이 다 열려. 바울과 실라의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진동을 하고 모든 문과 쇠사슬 차고가 다 열리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여러분 억울하게 맞은 것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뭐 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면서 아프긴 아프다. 신라도 저도 아프긴 아파요. 그래 얘기해서 많이 아프기는 많이 아프다. 갈비뼈 4개 나갔는 것 같다. 갈비뼈 허들허들하고 이렇게 아프기는 되게 아프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옥의 모습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참 그냥 맨바닥에 흙바닥에. 자, 이렇게 7가지에 뭐가 있다고 해요? 술 취함과 포도주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사역과 일반적인 사역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 충만한 신학이고요. 혼의 사역은 감정적인 신앙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특징이 뭐냐? 혼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사역을 하는지, 안 그러면 혼의 사역을 하는지, 감정의 신앙으로 하는지, 안 그러면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장기적이고 감동 신앙은 일시적이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신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러니까 환난을 다 받는데 이 환난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잠시 받는데, 잠시. 그리고 이 환난은 가볍대요. 경한 것 가볍대요. 그런데 이 환난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영광을 주는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을 당한 이것이 아니란 것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란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환난은 잠깐이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그로 하여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와 반대로 여러분 이 감동신앙, 혼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긴 해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기쁜 감정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뭐가 왔다고? 환란이 온 거예요.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한다? 배반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정의 진화. 이것이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영원한 것을 찾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찾고요. 감동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요. 혼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것, 자기가 드러나고 하는 것, 자기가 큰 사람 되고 하는 것, 위대한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주님이, 베드로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는, 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영원한 것을 주시는데 어떤 영원한 것을 주냐? 살아있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지 않은 소망이 살아있대. 살아있는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주고요.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가지고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고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그 유업을 있게 만들고 그 하늘에 간직한 것을 가지려고 달려가게 돼. 이거 봐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와 반면에 감동신앙, 자기 혼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너희 주체적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 왜 사람이 다투냐? 정욕 때문에.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정욕, 더 뛰어나려고 하는 정욕, 인정받으려고 하는 정욕, 그리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육체의 정욕, 이것 욕심 때문에 싸움과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다투어요. 혼의 사역을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다투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싸움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게 바로 혼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욕심 때문에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은 신령한 복 받은 것을 감사하지만 감동신앙은 회개 없이 기복만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주셨는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던,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면서 살게 돼요. 이것이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신앙, 이 혼적인 사역은 어떻게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온 것은 표적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냥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재산 정식하고 부동산 많이 정식하고 그리고 평수 넓혀가고 그리고 동산, 주식, 코인, 기타 등등 이 땅 가운데 부를 누리고 기복적인 복을 받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무에 관심이 있었다고. 떡 먹고 배부른 것. 거기서 재정에 돈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은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서 술과 비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과 똑같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이 감동신앙은 비 올 때만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그러니까 내 삶은
아주 메마른 곳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참 메마른데 이 메마른 곳에서도 뭐가 일어난다고? 영혼의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나는 기쁨이 넘쳐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 바라보면서 아프지 않은데 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가장 낮은 발은 착고에, 그리고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서 피가 난자여 범벅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온몸은 쓰리고 아파도 그 아픈 통증을 능가하는 하늘의 기쁨이 그에게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 때문에 매 맞으면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할 때 한 번씩 가다가 무당집 앞에 지나가면서 야! 수비다 이러니까 재수 없다고 물바가지를 던지고 소금 가져가서 재수 없다고 이 고등학교 망할 놈아 이렇게 막 소금 뿌리고 막. 그때 돌아오고 나서 제 마음에 주시는 하늘의 기쁨은 이렇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 전도했다고 할머니가 부엌에 가지고 시카를 꺼내온 거예요. 네 예수 믿으면 안 죽는다고 했죠. 그럼 내 배때지 찔러볼게. 자기 할머니가 제사도 지내고 해야 되는데 자기 손자가 지금 목사 되어져 있어요. 이 손자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제사 못 지내게 다 빚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손자 때문에 할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초신자고 하니까. 그래 신방을 가서 하는데 할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아, 이놈의 새끼야! 하더만 부엌에 들어가더만 시카를 들고 와가지고, 옛날도 좀 세련된 그런 아주 이제 스테인리스 잘 된 그런 시칼 말고요, 대장간에서 시커먼 쭉쭉 해가지고 잘 들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뭉퉁한 시칼 들고 좀 예쁜 걸로 찔리면은 그래도 좀 폼이라도 이렇게 잘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 앞에 와가지고 배때기 안 찔러볼까? 죽는지 안 죽는지. 자기 손자가 놀려가지고 할머니 그러면 안 된다고. 할머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제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그 희열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이 맛에 전도하는 거예요. 이 맛에 핍박당하는 이 맛에.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세가지고 제가 성경만 하루에 3시간씩 읽은 게 아니고 선생님 조례하러 나가면 앉아라. 제가 3년 연속 반장이었습니다. 키는 작아도. 그래가지고 자 오늘 예배 드리자. 오늘 해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우리 고등학교 반 애들 다 모아놓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열심히 막 기도해가지고 가슴에 한 10분 설교하니까 자 지금부터 항상 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그때 우리 민성교사가 저하고 같은 반이었습니다. 제가 앞에 앉고 민성교는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처음에 하니까 야 반장이면 내가 들어가라, 좀 공부 좀 하자. 그래, 아이 앉아봐라 안 된다. 이거 들어야 된다. 앉아봐라. 좀 들어가라, 좀 앉아봐라 좀. 그래가지고 다 하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하라, 좀 하지 마라 좀. 그래가지고 또 설교하고 또 그 다음 날도 진짜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 앉아봐라 해가지고 또 설교하고. 그래 한참 한 몇 주 하고 하니까 김 목사 하자. 김 목사 하자 해라. 이렇게 가슴에 불이 그래가지고 반장,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별명이 목사였어요. 김 목사 하자. 친구들 앉아놓고 예배 다닌다고. 아유, 뭐하다 일어나냐. 그러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영혼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면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이 있어요. 환경은 엉망인데 기뻐할 것 없는데 영혼의 만족이. 그리고 주님이 뼈를 견고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물된 동산가.
여러분 메마른데 마음은 뭐처럼 성령님이 물을 대한 동산처럼 막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막 진짜 이 문자 그대로예요. 샘이 솟는 것처럼 그런 기쁨을 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일어나요. 여러분 감동신학은 비가 올 때만.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에 보내요. 3번의 전령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그 가운데 선 것을 보니까 보는 즉시 뭐가 일어나? 이 보낸 전령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이제 다윗을 잡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사울이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 있는 큰 물에 도착했는 거예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성령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이것이 라마나요스를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계속 또 창 들고 다윗 잡으려고 이렇게 다윗을 잡아 이렇게 귀신 돌려가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어요. 일시적인 감동신앙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핍박 때 두려움이 없어요. 핍박이 두렵지 않습니다. 감동신앙은 환난 때 어떻게 하죠?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니까 이것이 민간에 덮이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죽음 앞에서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렇게 술 취한 것처럼 담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환난은 어떻게 했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이 비는 위에서 내린 거. 위에서 비가 내린 거. 이것은 뭐냐? 위에 지도자들 통해 목회자들 통해서 리더들 통해서 내리는 핍박을 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창수는 밑에서 올라오는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 부글부글. 나 다시는 안 해. 다시는 안 해. 이렇게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그리고 바람은 옆에서 불잖아. 옆에서 사람들이 맞다. 너는 다 땡 잡히라.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시험은 3가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죠?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이런 비를 통해서 창수를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싹 무너지게 돼.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혼적인 사역. 이 감정적으로 사역,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아니에요. 위에 누가 해도 여러분 영적인 맷집이 좋아요. 맷집이 좋아야 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가장 맷집 좋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탈북했던 모 자매가 있습니다. 오지 말라는데 계속 와요. 계속. 전화하지 말라는데 전화번호 바꿔가지고 전화해.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가릴 것 없이 평일날 오지 말라는데 또 평일날 와요. 이렇게. 제발 딴 데 가주세요. 부탁이에요라도 그거는 그렇고 이렇게 또 와요. 여러분 영적인 뭐가 좋아야 되나? 맷집이 좋아야 돼. 두드리 패도. 근데 그게 안 미운 거 있지. 귀찮긴 한데 그게 밉진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누가 두드리 패도 여러분 맷집이 좋아야 돼. 맷집이. 멘탈이 세야 돼.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는 거예요.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잖아요. 엘리사야 좀 오지 마라. 내가 하나님 데려간다. 한데 계속 가잖아요. 베들로 갔다가 여리고를 갔다가 요단강을 지나는데도 또 따라오네. 여기 계속 따라오네. 그때 능력의 두루마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렇게도 여러분 삐지면 안 돼요. 예. 이 보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비예요. 이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영적인 맷집이. 또 아무리 두드려 패도 님 두드려 봐라. 그래 네 팔만 아프지. 내가 영향을 받을 것 같냐. 이렇게. 그런 맷집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당금질이라 그래요. 예. 그렇게 단련되어진 영적인 당금질을 거친 사람을 세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은 신앙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신앙 열매가 없는 감동신앙은 혼의 사역은 열매가 안 맺혀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가 맺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해. 잎사귀밖에, 나무라는 것은 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까지는 주님,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가지예요. 근데 열매를 안 맺게 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주님이 잘라내요.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두고 봐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열매를 쏟아줘야 열매가 크고 맛있어지고 그리고 많이 열려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요. 열매 안 될 것 같은 것은 열매 속히 가지치기를 딱딱해서 다 잘라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역, 이 사역은 반드시 뭘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신앙의 원수를 위해 복을 빌지만 감동신앙은 원수에게 복수를 합니다. 복수.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을 빌어요.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하여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하여 축복한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동신앙,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원수를 딱 갚아요. 압살롬은 암놈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해요. 그러니까 다말을, 이 암논이 장남인데, 다윗의 장남인데 압살롬의 여동생이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말을 취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쫓아내요. 아주 비참하게 모욕하면서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압살롬이 잔치를 벌리는데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결국은 그때는 말하지 않지만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않지만 딱 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형님 암논을 딱 죽여버려요. 이것이 뭐냐?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원수를 갚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은 상급을 위해 숨은 봉사하지만 감동신앙은 땅에서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늘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해요. 높아지는 것,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이런 것 좋아요. 이것이 뭐라? 이게 혼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모임과 나타남 시리즈 두 번째도 괜찮았습니까? 네. 자, 포도주와 같은 성령. 자, 술 취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령. 우리로 하여금 망고를 잊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춤과 노력에 나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돈 써도 아까운 줄 모르고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미쳤다는 이야기도 듣게 해요. 그리고 어려운 줄 모르고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능력이 어디에서? 포도주와 같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찬양 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과 기쁨이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의 찬송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얼굴에 기쁨이 가득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샘물 넘치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은혜를 모르던 내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구원의 감격이 있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온유와 절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자비와 충성이 있네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 타고 온 세상 모두가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해 성령의 바람이 불어 완악한 마음 사라져 성령의 바람이 불어 기쁨의 찬송 부르네 기쁨의 찬송 부르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포도주와 같은 그 성령으로 이 땅의 모든 곳에 대하여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고 아버지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마음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국내에 있는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서 동력하는 동력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